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 되었기에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그 동전을 받고 그곳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연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있을 때 기도하러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여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즉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고 걷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오늘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11절에 보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장소에 막 몰려든 거예요. 그 군중들이 운집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며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를 베드로가 삼은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쳐진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몰려들었을 때 이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며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증인이다라는 것은 그 일을 목격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법적인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오늘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함께 16절을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병이 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2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에 대하여 믿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데 모세가 이미 구약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